다 함께 중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중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여 주님과 노을 비키는 골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꼴랑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남부회장 김철민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중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마음과 정성에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중등부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잘 나가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꿈꾸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중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총무장은하 학생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연령 중에 제일 어린 층이 바로 중등부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또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만큼 호감이 가는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의 삶은 우리 생각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정고생을 다 하는데 누가 봐도 정말 기구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평생 이방 하늘 아래에서 이 아버지와 형들을 원망하며 신세 타령만 하다가 그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죽음 같은 환경을 극복하고 마치면은 정상에 우뚝 섭니다. 그러면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를 절망시키거나 쓰러뜨리지 않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봐도 정말 기구한 삶인 요셉의 삶이 행복하게 살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던 꿈을 되찾고 우리 중등부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누구 아들이지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황당한 표정인데 야곱 아들. 야곱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 딸도 한 명 있었죠. 이 아버지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하던 여인 누구지요? 라헬.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죠. 이 편애가 극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에 왕자들이 입는 채색옷까지 입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이런 일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죠. 7절 이하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9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연이어 두 꿈을 꾸는데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네가 우리 왕이냐고? 우리가 네 시중을 들어야 하겠냐? 이렇게 거친 반응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꿈꾼다 그러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막 현실감이 부족하고 공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죠. 이것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우선은 요셉 가정의 미래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을 요셉을 구속사로 쓰시겠다는 구속사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살짝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고로 있게 된다. 그러다가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된다. 이게 햇불 언약의 핵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요셉이 선택되었고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이스라엘의 애굽 이주와 나중에 출애굽을 준비케 하시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열리면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이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눈물겹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구속사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이 고난은 나를 요셉처럼 구원사에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꿈을, 그 사람의 비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에 이끌린 생애입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이고 기구해 보이지만 비전 때문에, 비전으로 인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는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저런 거죠. 어릴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가난이 한이 되어서 부자를 꿈꿉니다. 또 키가 작은 남자들은 막연히 키 큰 자매와 결혼을 꿈꿉니다. 2세, 3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건 비전이 아니라 욕망, 욕심입니다. 이 비전과 꿈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 비전은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절대 바뀌지 않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거꾸로 매달리고 고난을 받아도 그 길을 향해 갑니다. 그게 표대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은 수시로 바뀝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가 파출소장이 될 수 있고 PC방 사장도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하늘 비전에 이끌려야만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연봉이 많고 적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생을 해도 둘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패드라는 분의 글에 실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던 예화지요.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길에서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어릴 때 5달러를 주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돈 줍는 재미에 홀딱 빠져가지고 중독이 되어서 그날부터 땅만 바라보고 다녔습니다. 일평생 땅만 바라보고 물건을 줍는데 전 생애를 소모했습니다. 이 사람 책에 준 숫자가 나옵니다. 준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도 길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줍다가 평생 동안 하늘이 얼마나 넓고 푸른지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넉마주의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넉마주의는 꿈이 없죠. 땅만 보면 사니까.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비전은 13년 후에 실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늘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꿈을 꾸는 성도가 됩시다. 어떤 사람이 노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늙은 사람일까요? 그냥 65세 넘고 한갑을 지낸 사람이 늙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늙은이요 요셉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늙은이고 노인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옆구리를 꾹 찔러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비전이 뭐냐고, 당신에게 꿈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초 이내에 대답 안 하면 내일 아침은 안 주셔도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인생일까요? 표류하는 거고, 방황하는 거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저 남이 사니까 살고, 남이 달리니까 달리고, 남이 직장 가니까 나도 가고, 돈을 버니까 벌고, 집을 사니까 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2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몇 세? 80세. 갈렙은 85세 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비전을 외쳤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어가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연령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있는 이 물컵도 목적에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아마 모두가 천국 화장실 앞으로 모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비전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사명입니다. 비전은 내 인생의 가치, 내 열정의 재료입니다. 막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목표,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비실거리고 엉뚱한 일에 기웃거리게 되죠. 잠언 28장 19절 말씀, 뭐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1번 돈, 2번 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 잠언이 말하는 것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하찮은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청소년 때, 청년의 때 자주 그런 거 묻죠. 너 앞으로 뭐가 될래? 어디에 갈래?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필요 없지요. 저도 그랬지만 예수님만 딱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를 압니다. 자기 사명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이 13년간 고난 속에 있었죠. 요셉이 당했던 고난 한 코스 한 코스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얘기도 하죠. 이 애굽에는 총리나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내 생각에는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정말 천천히 느리게 가시는 것 같지만 정교하게 하나하나 맞추어 가십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어린이 동화 혹 읽어 보셨습니까? 캐시라는 좀 말재주가 좋고 영리한 고양이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를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서 이 고양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길을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니? 이 고양이가 앨리스에게 묻습니다. 대묻죠. 어디로 가는데? 이 앨리스가 대답합니다. 모른다. 그때 이 고양이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글을 읽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을 달리는 경주자가 꼬린 지점을 모르고 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냥 먹고 마시다 죽음을 맞는다면, 그렇게 산다면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살아서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능력의 차이고 자원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이 코로나로 어디 연휴에 휴가 가기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올여름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든가 어디 기도원에 가시라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비전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내 소망, 내 삶의 이유,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원래 인간은 꿈을 꿈고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꼭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을 향해 가는 길에 무서운 복병이 하나 존재하는데 낙심입니다. 이 낙심은 우리 꿈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비웃잖아요. 이게 벌써 시작입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요셉의 꿈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투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한 사람의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전체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가진 요셉과 그 꿈을 죽이려는 형들 사이의 충돌이죠. 이 사건 후에 이 형들은 아버지 양을 지키러 들러나갔고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지 않았죠.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형들에게는 미움거리였죠. 얼마 지나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했는지 살펴보라는 말을 해서 이 형들이 머물던 세겜까지 갔는데 이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들을 찾아서 요셉은 도당까지 내려갑니다. 이 요셉이 멀리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를 갈며 말하지요. 1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저 끔쟁이 당장 죽여버리자. 이렇게 배다는 형들이 요셉을 향해 미움과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생각이라면 이미 이런 마음을 형들이 품고 있는 거 아버지가 알겠죠. 아버지가 좀 지혜롭게 이런 마음을 걸러줘야 하는데 오히려 편애를 통해서 더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아버지와 형들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품고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 꿈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꿈꾸기만한 그런 저항을 만납니다. 저런 거죠. 이 살살 걸어가면 머리카락 날 일이 거의 없죠. 자전거 타고 가면 좀 살짝 날리고 차 타고 가면 완전 날리죠. 비행기 타고 가면 어떨까요? 완전 머리카락이 뽑힐 지경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큰 비전은 그 비전에 걸맞는 맞바람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꿈에 맞서는 원수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형들, 보디발이 아내,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 상황, 기근 등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을 막고 무너뜨려지는 이 대적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뻔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낙심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위로를 얻고 기도하는 중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비전이 있고 노력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비전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요셉에 관한 기록이 언제부터 나오지요? 밑도 봐도 없습니다. 17세부터 꿈을 꾼 시점부터 성경은 요셉을 기록합니다. 그럼 왜 그 이전의 삶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꿈을 꿀 때부터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하시고 요셉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도 꼭 같습니다. 욕심에 끌려 살 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입니다. 내 직분이 뭐든,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던 한 사람의 인생은 비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내가 3년 내 아파트를 사고 과장 진급하고 40세 이르기 전에 10억을 모으겠다. 이런 것은 비전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욕심. 좀 더 진하게 표현해 본다면 비전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없는 것으로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시죠?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도 금방 40, 50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얼마나 내 인생이 덧없는 줄 아십니까? 이런 짧은 인생인데 방향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정말 이게 말이 될까요? 못 살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동부 특송회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폐 찬송 축복 기도하심으로 중동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중동부 찬양 드릴 때 박수 치며 다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은 분 없네. 그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와 같은 분 없네. 그와 같은 분 없네. 그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한 노래를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한 노래를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진리. 한 노래를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한 노래를. 중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부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서교회당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입당 준비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우리 아동부 연합회 전국 어린이 대회, 우리 노회에서 대회가 있고 영남 지역 대회가 있고 또 거기에서 잘하는 애들이 최종 대회가 전국 어린이 대회입니다. 목요일 날 대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소년부 2명이 참석하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총선은 6셈입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송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름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까.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사람 되시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난 영영 납되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땅을 막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이기며 극복하며 분명한 하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